오늘은 역대상 23장만 할 건데요. 먼저 23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이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23장을 한 번 더 개관해드리고 그리고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부터 27장의 내용은 예배가 나라를 바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나라를 바꾼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데요. 먼저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얘기하면서 이 예배를 세우는 자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이 뭔지, 찬양이 뭔지, 그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할 건 뭐고, 우리 이제 바운더리가 뭔지, 그리고 일상에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가 27장까지의 내용으로 쭉 이어집니다. 오늘 다 볼 건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이 모든 하나님의 관심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성품들로 채워져서 이게 쫙 정렬이 된다라는 큰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 먼저 22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사게 하셨죠, 다윗한테. 그리고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원래는 베냐민 지파 땅에 성막이 있었으나 그게 아니라 이제 이 단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선포가 될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피어날 것이다. 이 단을 이제 여호와의 성전으로 할 것이다를 선포하는 걸 봤습니다. 23장, 27장까지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예배의 중심, 즉 성전이 정해졌다면 이제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질서를 준비하고 새 노래, 즉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일상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채워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봤는데 23장을 한 줄로 정리하면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가 지속되도록 섬김의 사람들을 재정렬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4장은 거룩의 질서, 이제 제사장들의 순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걸 제사장의 반차라고 얘기하는데, 예배가 흔들리지 않게 거룩한 구조를 세운다라는 것을 24장에서 얘기하고, 결국 포로 갔다 온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이 예배자들로 세워져라는 거예요. 자, 25장은 찬양, 노래인데 이게 바로 예배의 심장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찬양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25장에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배우겠지만 먼저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찬양하는 자들은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 외로워요, 너 외로워요, 우리 외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걸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어딘가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곳으로 함께 갑시다. 이런 것들도 요즘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의 결들이 요즘 많이 그런데, 다윗 때 그렇게 하면 혼나요. 너 좀 잠깐만 뒤로 와봐. 너 누가한테 배웠어? 그럼 네 윗사람 데리고 와. 그래서 제사장 반차를 딱 따라 올라가가지고 결국 보면 다윗이에요. 그럼 다윗한테 또 혼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 내 종아리를 쳐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들은요 철저하게 분리가 됐어요. 하루 종일 말씀 읽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하나님의 예언이 오고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것 가지고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즉각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시대의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조건 선포가 될까요? 될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면 병든 자가 그 찬양을 부르면 날까요? 날까요? 그냥 나는 거예요. 선포 안 해도 그냥 나요. 하나님이 왕되시고 질서가 생기면 모든 것들은 자리 잡게 되어 있다. 그게 25장에서 딱 정점을 찍을 겁니다. 자, 26장 얘기는요, 이제 성전의 문은 어디고 곳간은 어디고 이 안에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디테일들이 있고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일들까지도 쫙 얘기를 하면서 거룩을 지키고 맡긴 것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즉 우리들이 하나님께 맡긴 일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일할 때 예배가 되는지가 이야기가 나오고요. 27장 얘기는 일상 행정 얘기입니다. 군대, 지파, 재정, 조언,
성전 밖에 월요일까지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정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미리 스포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27장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먼저 볼 거다. 자, 즉 23장부터 27장은 결국 명단이 쭉 나오는데요. 이걸 명단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공동체와 일상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큰 틀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예배를 지키는 사람들, 즉 레위인들이었죠.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질서로 서 있다라는 것을 23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먼저 볼 건데, 여러분 이 내용 대부분 다 목록이고 이름이고 다 그래서요. 이렇게 읽으면 졸려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하면 해드릴까 해서 요 내용들을 먼저 개관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네. 그래서 부제목은 뭐냐면요. 일하는 자를 넘어 머무르는 자로. 예.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광야의 기억. 레위인들은 광야에서 뭐 했냐면요. 성전이 생기기 전이니까 성막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기구들을 들고 혹은 끌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오랫동안 시작. 오랫동안 레위인은 옮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깨에는 무거운 성막 기구가 들려 있었고 그들의 사명은 땀 흘려 하나님의 집을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는 곧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아멘. 옛날에 성막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다. 그래서 그걸 다 하나님의 질서대로 했던 사람이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됐냐? 성전이 서기 전까지 레위인들이 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당에서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고 거기에서 짐 이쪽까지 옮기는 데 있어서 고생한 사람들 많죠. 마지막 광인 형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냉장고 마지막 했던 게 마지막 기억 같은데 그렇게 움직였던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환점입니다. 이 23장에서는요.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데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짐을 내려놓게 해요. 다윗이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안을 그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아멘. 이제 더 이상 성막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을 막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예, 좋지만 이제 옛날에는 내가 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이제 일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를 머무르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신다. 이 내용이 이제 23장에 가득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예배당을 빌려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도 하고 있고 때로는 목사님 집에서도 했고 우리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한 장소를 마련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그쪽으로 가면요 이제 짐 옮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만 하면 되냐면 24시간 생명을 위한 일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머무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급을 받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에 대한 그것만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더 23장의 개관을 보겠습니다. 이제 1에서 임재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광야 시절 우리는 성막을 옮기는 자였으나 성전 시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바쁘게 봉사하는 손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는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술교회에서 감사하게도 일로 바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누가 제일 바빠 보여요? 이 지금 예배할 때나 뭐 할 때나? 누가 제일 바빠 보이죠?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 일하러 오시는 분 계세요? 그럼 쉬세요. 전 이쪽 예배에 와서 여러분 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은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교회, 성전 예수님이 다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 은혜와 그 복음의 에너지를 받아서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면서 예수님께로 데려가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면 되는 거예요. 자,
또 23장이 뭐 우리에게 먼저 강조를 해주냐면요. 이제 이 모든 질서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질서로 하는 것이다. 이건 다윗이 할 만하죠. 이 말을. 왜냐하면 다윗이 난 하나님을 가장 먼저 모실 거야. 난 사울왕과 달라. 사울왕도 처음엔 좋게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의 인생이 망가졌듯 나는 성공한 실패자가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맨 먼저 왕이 되자마자 한 게 뭡니까? 법궤를 세술에 옮겨서 하다가 우사가 넘어지는 거 내 몸 하나 살려 하다가 터져 죽죠. 그 끔찍한 사고를 보고 내가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때 와,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파괴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동안 오베데돔네 집에 그 법궤를 잠깐 모셔둘 때 오베데돔네 집은 말씀을 너무 잘 알았는지 그 질서대로 했더니 하나님의 복이 임하니까 다윗이 또 다시 말씀을 쫙 익히고 하나님께 묻는 방법도 배워서 결국 승리를 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결국 법궤를 모셔오면서 문드라 머리를 들어버려라 하면서 옷 벗겨주면서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합니까? 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내 감정이 치우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벗어나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곧 심판하고 판단하고 분별하지 않겠구나. 그걸 너무나도 잘 배웠기 때문에 이제 다윗이 레위인들을 향해 찬양 맡은 자들을 향해 절대 감정이 치우쳐서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걸 딱 얘기해 주는데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역대상 23장 시작. 역대상 23장의 예배는 인간의 열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유언, 여호와의 명령, 모세의 율법이라는 철저한 말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참된 예배는 무질서한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정렬된 질서입니다. 아멘. 이렇게 23장을 이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특별한 직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일이 밖에서 드러나는 일이든 안에서 잘 안 드러나는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면 거룩한 직무다 라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일, 찬양하는 일, 곡간을 관리하는 일, 레위인의 역할은 너무나도 다양해졌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가 아니더라도 뜰과 골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평범한 것의 거룩함, 고운 가루 반죽과 모든 저울과 또 이런 모든 수치를 재는 자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설병을 시작. 진설병을 위해 밀가루를 반죽하고 등불을 위해 기름을 준비하는 손. 가장 거룩한 일상은 가장 평범한 일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준비 과정이 곧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결과만 중요시하고 1등만 찾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은 과정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3장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드리면요.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그 과정 하나가 내 생각이 큰지 하나님이 큰지를 하나하나 여러분 그렇게 디테일하게 일들을 이렇게 설계하시고 나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피철이 잘 쉬고 왔구나. 너 잘 쉬고 왔어. 그래. 아주 그냥 웃음이 쫙 젖이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밀가루 하나, 떡 하나 만드는 거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 주신 거룩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 그것은 거룩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믿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에도 이제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제 또 제사물들을 하게 하시고 이걸 레위인에게 시키시는데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도 예배는 시작. 예배는 한순간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삶의 구조 전초를 하나님 중심으로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를 이벤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온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많아요. 엄마 나 예배 보고 올게. 마치 영화를 보고 오는 것처럼.
소비하는 것처럼, 소비자처럼 얘기하는 이 시대의 경향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소비자가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제사장으로 함께 드려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 모든 집중을 쏟아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아까 찬양이, 오늘 하나님께서 집중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저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서 이렇게 천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죠? 그 제가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그게 왠지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천사의 목소리 아니면 하나는 류현주 성도님의 화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모르고 그냥 했는데 와, 수아니? 수아가 한 거니? 아, 내가 수아를 미처 빼먹었네. 제가 이제 말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찬양했나. 자, 여러분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의 일이 힘들지라도 몸이 힘들지라도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다. 아멘. 예, 요걸 23장에서도 레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서 또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한별아, 너 가서 사람들 맞이하고 인사하고 할 때 그렇게 한번 해봐. 아, 이 사람이 혹시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알고 한번 해봐. 그러면 네가 끝날 때 찬양이 나오는지 욕이 나오는지 한번 해봐. 여러분 하시는 모든 사업에 예수님 대하듯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얘기하는 거예요. 23장이. 자, 그리고 더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제 레위인들을 부르실 때 예전에는 30세 이상만 인구를 계수했는데 이제는 20세를 이렇게 카운팅합니다. 30세에서 20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을 하려고, 일을 더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유가 생긴 후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세요. 인생의 가장 이른 때,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시절부터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지막이 다 돈 벌어 놓으시고 노후 다 준비하시고 선교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하세요. 목사님이 가장 잘한 거 하나 있으면 뭐냐면요, 목사 되자마자 개척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준비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안 하고 되자마자 다음 주에 바로 개척시키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제가 제일 신학교에서 불안했던 사람이거든요. 제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제일 그렇게 했는데 개척해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니요, 저는 조금 더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그거 겸손 아닙니다. 제가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제가 이게 준비가 안 돼서요. 그래서 이것만 준비되면 가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신대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학과로 부르셨잖아요, 목사님을. 그럼 목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목회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죠? 근데 3학년 때 정도 되니까 기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제가 꼭 가야 합니까?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제가 하나를 더 세워야 합니까? 제가 그 순간 어느 순간 기도가 들리면서 잠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아니 그 목회학과를 왜 온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알고 싶어서 신학하지 마세요. 흰머리 납니다. 그리고 답을 찾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도 만사를 제끼고 가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젊을 때 가십시오. 준비 안 될 때 가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이 모든 것들을 완성하셨고 그 복음 안에 우리가 다 있습니다. 아멘. 네, 요거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준비된 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자를 부르신다. 같이 읽어봅니다. 준비된 자가, 시작. 준비된 자가 아니라 반응하는 자. 아멘. 아멘입니까? 류현주 성도님과 요즘 목사님이 몇 번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와, 이 성도님이랑 얘기하면 아주 오랫동안 저를 이해해 주신 것처럼 이야기를 막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 성도님이랑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하니까 이미 다 준비되어 계신 분처럼 반응을 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제발 성경을 읽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한 명만 찾아와 보세요. 한 명만. 준비된 사람 한 명만 찾아와 보세요. 절대 없습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20세의 청년이 성전의 문을 열듯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심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자, 요게 마지막 개관 페이지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23장을 읽어볼 건데 이제 죄다 이름 얘기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먼저 개관을 잘 품길 바랍니다.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끊어지지 않는 흐름 공동체. 맞습니다. 여러분 23장은요. 수많은 이름과 가문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예배는 개인의 영성, 즉 솔로 플레이가 아니에요. 세대와 세대를 잇고 옆 사람과 보조를 맞추는 거대한 찬송의 물결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교회 찬양팀 뭐 서울대도 나오고 동아방송대 나오고 뭐 대대대대 대학교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옆 사람의 음치가 앉아 있다라고 해도 여러분 같이 하모니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악기 배우면서 텐션 코드 배우고 이상한 코드 배웠을까요? 예, 이거 옆에 불협하는 사람들 있으면 같이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배워서 뭐합니까?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들이 같이 한 호흡으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찬양팀 컨텐츠가 올라왔는데 찬양팀에서 서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무례하게 하면서 이렇게 웃음을 자아내는 코드를 제가 하나 보고 왔는데 와, 참 채널 이름도 처치곤란이야.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우리 교회 보는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지 나의 실력이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술교회의 비극은 뭐냐면 제가 저를 자랑하는 거고 저를 배우라는 거고 저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게 제일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절대 저를 닮지 마십시오. 제발 제 안에 있는 예수님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실수했을 때 저의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누누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저를 배우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의 예수님을 보고 따라갈 겁니다. 아멘. 오직 예수가 머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세대를 잇고 그 옆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우리 거대한 찬송의 물결들이 예배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공동체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장에서 1절에서 6절을 볼 건데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권을 인계해 주면서 솔로몬아, 진짜 중요한 게 있다. 레위인이 중요해. 예배를 하는 자들이 중요해. 이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을 숫자를 탁탁탁탁 이렇게 정해주는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숫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배의 무게, 그들이 하는 이 섬김,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아멘. 드디어 대관식을 해줬고요. 자, 다윗이 나이가 많아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내 시대의 성공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예배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갑자기 왕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므낫세 아빠. 해 멈추고 히스기야. 좋아요. 미안합니다. 네. 이 히스기야가 다윗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히스기야도 성군이었지만 다음 세대의 예배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리더십이 그냥 자신의 세대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남유다에서 진짜 악한 왕 히스기야에서 므낫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나라가 전적으로 타락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은 내 시대에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의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성전도 준비하고 모든 세팅을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왕관을 물려줬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주인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를 계승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고 성령으로 보내시고 세대에서 세대로 복음이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한 사람의 스타성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의 계승으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에 어느 대형교회를 얘기하면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예술교회는 목회 철학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유명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예수님 하나님이 더 커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술교회를 떠올렸을 때 담임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유명해지길 바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비전,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비전이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비전과 어떠한 방향성을 주는가가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섬기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의 세족식은요, 그게 세족식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발을 못 씻어주겠습니까? 씻어주죠. 뭐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다 양말 신고 다니고 맨발로 다니는 사람들이 없는데 뭐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무게, 여러분들의 그 비전의 무게, 혼자 감당해내기가 어려웠던 그 무게들을 목회자들이 알아주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처럼 찾아가주는 그러한 제가 되길 바라고, 제가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도 그 양식들을 먹으면서 같이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예술교회는 저의 세대에서, 저의 리더십에서 끝나는 그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리더십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남고 흘러가기를 축복해요. 그게 계속 전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환 형제 아버지랑 어딜 갔는데 지난주에 저희 집에서 새벽 2시까지 얘기했거든요. 네, 우아하죠?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스포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주에 그 친구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너 몇 살이야? 무슨 얘기냐면 14살, 15살로 보이지 않아요. 이 안에 예수님이 보여요. 진짜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눈은 졸려요. 그 친구 눈은 내가 졸린 걸 봤거든요. 그런데 영이 기뻐가지고 저희랑 말이 통하더라고요. 제가 다현이랑 말 통하는 거 봤어요. 저랑 통하는 것도 봤어요. 이 수많은 나이 차를 극복하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게 예수님의 리더십이 내려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예요. 이게 복음으로 계승되어지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신앙을 내 감동으로만 붙잡고 있지 않나? 내 신앙은 누군가에게 길이 되고 있나? 여러분, 이걸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이삭 얘기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만 보고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예,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이 비춰서 그 비춘 하나님을 자식이 본다 그랬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나이가 드셔도 교회에 왔을 때 무례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성화가 안 되신 분들이 많아요. 대신 그분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하나님이랑 자기가 너무 1대1로 친하다는 거예요. 1대1로 친해서 아무렇게나 말해요. 그리고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그런 분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이 오더라도 예수님의 인격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가깝다 하시는 분들 더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가깝다라는 건 내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떠드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이 봤을 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멘. 목자들이 봤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나갔을 때 진짜 예수님 보고 야, 애기인데 어떻게 이게 아니라 진짜 보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술교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성화에 엄청나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와서 먼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모르겠고 예수님을 모르겠다면 일하지 마십시오. 제발 일하지 마십시오. 그 일 예수님이 아는 자들, 임재에 머문 자들이 해도 충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먼저 예수님을 닮아가길 바라고요. 그걸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걸 하는데 젊음을 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어느샌가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자들이 와서 쉬고 품어주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예, 진짜 세상에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전 신대원 가서 많이 느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랑 친하대요. 그리고 뭐가 보인대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 한 5분만 들으면 머리에 쥐가 나요. 결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대화를 하는데 그 여자가 머리에 쥐가 납니까? 아니죠. 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자입니까? 당신이 선지자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시군요. 나에게 영원한 물을 주시는 분이시군요. 여러분, 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안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 인격이 흘러나오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모았다. 네, 다윗 왕이 물려주면서 다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합니다. 영적 일은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자, 은혜는 우리를 고립시키지 않고 모이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주의가 아니라 한 몸, 한 공동체 나라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절 읽어보죠. 시작. 3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38,000명이었다. 네. 자, 38,000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충 취급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30세 이상 레위인을 계수하니 38,000명이다. 이 숫자는 과시가 아니라 예배의 무게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남은 시간에 하는 취미로 다루지 않습니다 라고 해요. 제가 이번에 광인 형제랑 부산에 이렇게 선교사님 이렇게 섬기러 잠깐 내려갔다 오는 중에 여러분, 내려가는데 5시간, 올라가는데 5시간. 토크가 비었을까요? 안 비었을까요? 감사하게도 안 비었어요. 저희는 그때 아주 수많은 토크를 했는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어느 한 교회에 이제 광인 형제의 어떤 고백 중에 하나였어요. 어느 정도 시스템이 되는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있을 때 그런 경황들을 보니까, 광인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경황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전 그런 교회를 다닌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 예배에 제일 많이 모일까요? 궁금한 게 여러분, 언제부터 오전 대예배가 11시에 생긴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11시 예배에 그렇게 몰린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차 문제가 심하대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저기 하면 이제 늦게 일어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그리고 또 몇 시 예배가 있나 봐요. 재미난 현상이 있다는 거죠. 예배를 자기의 편의에 맞추는 사람들이 실제 눈에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예배는 소비가 아닙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뭐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하십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내가 몇 시에 가야지, 뭐 해야지, 나 내일 이만큼 자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우리 옛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성령님이 부르시는 시간에 나오시기를 축복해요. 그분의 인도함 따라 나오십시오. 그래야 은혜가 이어집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걸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발 사람이 짜놓은 판에 갇히지 않기를 축복해요. 아멘.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적어놨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지치지 않고 계속 예배하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반대로 죄는 늘 예배를 가볍게 만듭니다. 죄는 늘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술교회 예배당 나중에 2층이 저는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데, 2층 생기면 꼭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이 죄 지은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이 꼭 2층에서 핸드폰 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배는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의로 확장된다라는 건데, 자, 이거 좀만 더 봐주십시오. 자, 이게 좀 디테일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24,000명은
여호와의 집 일을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 사역을 운영하도록 세팅이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 6,000명은 관리와 재판관을 합니다. 즉 행정을 하고 정의를 내세웁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정의를 떼어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공정한 판단, 공정한 행정, 공정한 재판, 약자를 보호하는 정의도 예배의 순서이고 열매라는 것을 3만 명 안에 디테일로 이렇게 숨어 놓은 거고요. 제가 27장까지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녹여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님께 예배하라라는 말만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의와 자비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예배당 안에만 머물지 않고 정의와 자비로 세상에 흘러갑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 세계관은요, 세상이 계속해서 악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일까요?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세상은 미쳐 날뛸까요? 날뛸까요? 날뜁니다. 왜 날뛸까요? 마귀가 힘을 잃었거든요. 여러분 진짜 맹독을 갖고 있는 독사는 날카롭게 움직일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해볼만 하니까요. 그 약점을 물려고 기다립니다. 조용해요. 차갑습니다. 근데요, 이빨 빠진 호랑이는요, 어르렁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이미 졌습니다. 그리고 걔는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으르렁을 대면서 이 시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가 혼란스러워질수록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아서 판단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안 되고 선동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깨어서 우리가 깨끗해지길 기도하고,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단의 영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분단의 영이 가득 찼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이것을 이용해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보다 나은 우리의 싸움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돼요. 제가 이거 지금 모호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다윗이 요구했던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이 시대가 말씀으로 통합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성품으로 통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린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저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 시대가 나뉘어지지 않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판단, 심판 사실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용서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판할 권리가 없습니다. 누가 하냐? 그분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사실 진짜 화평할 수 있도록 검을 줘야 되고요, 화평할 수 있도록 사랑을 줘야 되고, 화평할 수 있도록 또한 떡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그러한 자들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기를,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 우리 세대에 나타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같이 세워나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4절 읽어보죠. 시작. 이 가운데 24,000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6,000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자 5절입니다. 시작. 4,000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4,000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와, 다윗이 또 찬양을 하려고 악기를 쫙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4,000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류현주 성도님 같은 분이 4,000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진짜 막 드리고 싶겠어요? 드리고 싶겠어요? 드리고 싶더라고요, 세상에. 아까 제가 마이크 드리고 싶더라고요. 제 마이크 빼가지고 드리고 싶더라고요. 와, 너무 감사하다. 자, 정리합니다.
문지기와 찬양대, 보이지 않는 섬김이 예배를 살린다. 여러분, 이 4,000명은 문지기였고 4,000명은 찬양이었는데요. 이 4,000명이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될지어다.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자, 문지기는 막는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찬양대는 분위기 담당이 아니라 하나님 왕되심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반주할 때 1도 4도 1도 4도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하나님 왕되심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찬양팀이 반주할 때 그 어떤 뭘 하거든요. 아무튼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 코드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저는 음악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의 왕되심은 확실히 압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찬양을 맡은 자들이었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전 그런 자들이 다현이고 지만이고 광인이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술교회 찬양하면 전 너무 감사해요. 어느 누구 하나 드러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되심만 드러납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처음에 예배할 때 정현 형제가 얘기했나 옛날에 예술교회는 저희 성도가 많이 없었을 때 앉아있는 사람보다 찬양팀이 더 많다고. 그게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 그 예배가 진짜 그랬어요. 정현이만 앉아있었고 나머지는 다 찬양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정현 형제가 딱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은 사람 보고 찬양을 안 하는구나. 하나님 보고 찬양하는구나. 그러면서 찬양에 더 집중했던 그런 모습들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술교회의 문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니 여러분, 무례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짜릿하게 여겨주시고 그 사람을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무례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했는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게 예술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찬양대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찬양하는 교회.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자,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는 문지기 역할이 필요합니다. 내 눈과 혀와 시간의 문을 지키는 절제, 즉 성령의 열매도 필요하죠. 예배의 문을 지키는 신실함, 그리고 찬양은 감정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고백입니다. 아까 광인 형제 찬양할 때 이런 고백을 했는데, 우리 기쁠 때만 찬양하지 맙시다. 항상 어떨 때나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만 고백한다면 묶인 것들은 풀릴 것이고 어지럽혀져 있던 것들은 질서가 잡혀서 돌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술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터에서도 어디에서도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자, 6절입니다. 시작. 다윗은 레위의 자손 게르손과 고앗과 무라리를 족속을 따라 갈래별로 나누었다. 레위의 자손, 이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세 어떤 형제들을 통해서 레위의 지파들이 쫙 나눠지죠. 자, 이제 7절부터 23절까지 볼 건데요. 그냥 쭉 읽을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 각 사람에게는 자리가 있고 하나님은 절대로 이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들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읽겠습니다. 게르손, 고앗, 무라리 가문별로 이름이 길게 나옵니다. 명단이 나오는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게르손 족속에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다. 라단의 아들은 족장 여이엘과 세담과 요엘, 이렇게 세 사람이다. 자, 9절에서 11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시므의 아들은 슬로미세, 하시엘과 하란, 이렇게 세 사람이고 이들 모두가 라단 가문의 족장이다. 또 시므의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이다. 이 네 사람도 시므의 아들이다. 야핫은 족장이고 그 다음은 시사이다. 여우스와 부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집안 한 갈래로 간주되었다. 네, 12절에서 13절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고앗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이렇게 네 사람이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이다.
아론을 성별하였는데 그와 그의 아들들은 가장 거룩한 물건들을 영원히 거룩하게 맡아서 주님 앞에서 분향하여 섬기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게 하려고 성별하였다. 네, 아론 대제사장, 그 대사장의 아들들은 제사장이 되게 했다. 거룩하게 주님의 물건을 맡겨서 성별하게 하였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4절에서 16절까지 쭉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 등록되어 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다. 게르솜의 아들 가운데서 스부엘은 족장이다. 네, 17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에셀의 아들 가운데서는 르아바가 족장이다. 엘리에셀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지만 아들이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슬로밋이다. 네, 20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여리아이고 그 다음은 아메라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모함이다. 우시엘의 아들 가운데서 족장은 미아가이고 그 다음은 이시아이다. 네, 21절에서 22절까지도 쭉 읽겠습니다. 시작. 무라리의 아들은 마을리와 무시이다. 마을리의 아들로는 엘르아살과 기스가 있다. 엘르아살은 아들은 없이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다. 그래서 그의 조카인 기스의 아들들이 그의 딸들에게 장가들었다. 네, 23절입니다. 시작. 또 무시의 아들로는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 네, 이거 다 설교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몇 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개관에서 설명했듯이 예수님과 연결해서 하나님과 나라와 연결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7절부터 23절을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름이 기록되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술교회 잊지 마십시오. 예술교회에 어느 한 사람이 와서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을 제가 혼내겠습니다. 그냥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 제가 혼낼게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교회만큼, 이 집만큼은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 오더라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명단은 지루한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잊지 않으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열표가 아니라 자리표입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공동체는 서갑니다. 어제 제가 류현주 성도님한테 어느 한 카톡을 받고 영상을 하나 받았는데 제가 되게 멋진 학교를 봤습니다. 우리 다현자매도 학교 하고 싶어하고 예술학교를 하고 싶어하는데 학교 이름이 달꿈 학교예요. 맞죠? 달꿈 학교, 달리다꿈 학교 할 때 이런 건데 일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와, 그 학교에서 제가 너무나도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그 학교는요,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문제예요.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진짜예요. 제가 어떤 분들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품어줘요. 제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방송이 나와 있는 것들 링크를 드릴게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정말 교회는 그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구나. 와, 예술교회는 이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 진짜 쭉정이들이 아니라 이 알곡들을 하나님이 모으게 해주셨구나. 제가 너무 감동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술교회와 결이 같네. 내가 앞으로 이 목사님에게, 앞으로 이 단체에게 많이 기도도 하고 또 후원도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배워야겠다. 여러분, 이 7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 중에서는 앞에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소외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기록된 모든 사람들을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죠. 아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이 사람들을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여러분, 예술교회가 정말 한 영혼에 초점 맞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어렵다 칩시다. 그 사람이 예술교회에 왔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보고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오해되지 않도록 중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김재한 선교사님을 예술교회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섬기게 해주셔서 이번 일에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갔다 온 이야기들은 제가 말씀 끝나고 선교 보고를 잠깐 드리는 시간들을 갖겠지만,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하셨고 선교사님의 필요를 이렇게 작은 예술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의 손과 성도들의 마음과 성도들의 뜻을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흘려보냈더니 정말 그분에게 필요하셨고 그의 가족에게 필요하셨고 엄청나게 큰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꼭 감사하다라고 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하나님은 한 이름조차도, 그 한 행실조차도 절대 잊지 아니하시고 기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늘 떠나지 않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름 없는 사람처럼 버림받으셨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부활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름을 새겨주신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너는 쓸모없다는 거짓말을 깨뜨립니다. 자, 우리 적용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성령의 열매들로 제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인내, 자비.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섬김을 무시하지 말고 꾸준히 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공동체 안에서 소외된 사람 한 명을 기억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락, 식사, 기도 우리 늘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고요. 믿음, 신뢰,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심으로 살아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옆에서 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기억이 공동체를 살린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 요즘 김재한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아주 깊은 기도를 해주시고 친밀한 기도를 해주십니다. 저희 교회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4절에서 32절,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역할의 전환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레위인이 짐을 나르는 신앙인에서 예배를 지키는 신앙인으로 전환이 된다. 이 내용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인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네, 이렇게 딱 선언을 해주죠. 27절 시작. 다윗의 유언에 따라 20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놓은 빵과 곡식 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23장은요, 역대상 23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세우고 이 예배를 세움이 나라의 전파가 된다. 나라가 세워진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첫 번째 모습은 임재입니다. 임재.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을 이 주일만큼은 내려놓고 정말 우선순위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임재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해요. 두 번째, 질서입니다. 예, 감정이 아닌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미 되었고 앞으로도 되어 가실 겁니다. 세 번째, 일상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삶의 모든 순간을, 일하는 모든 순간을 성소로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하는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임마누엘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해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러한 메시지를 23장을 통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 왔는데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무거운 짐은 내게 맡기고 쉬렴. 내가 하는 작은 일도 나는 다 보고 있고 기뻐한단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내가 너의 앞길을 다 준비해 두었으니 안심하라. 아멘. 네, 이게 2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지만 형제 이제 나와주셔서 찬양해 주시는데요. 비준비하시니로 우리 바꿉시다. 우리 비준비하시니, 아까 우리 광인 형제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으로 오늘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미리 준비해 주시고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좀 마치고자 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이거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우리 불 꺼주시죠. 나는 일만 하는 봉사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특정 시간에만 존재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의 구조가 뒤바뀌고 바뀌었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내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오늘 당신의 성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찬양할 때 이걸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비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인 우리가 함께 그분이 이뤄놓으신 복음, 우리의 앞날까지, 우리의 영원한 날까지 우리를 안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구주로서 맡기시고 주실 그 은혜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누리면서 함께 찬양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과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뒤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비준비하시니 찬양하고 주께 나아가겠습니다.